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는 찾느라 고생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살아요. 4명이 살고 있거든요. 내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이 정말로 맞나 봐요. 희한하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여자 2사람이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내 핸드폰 본 사람? 혹시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본 사람? 도대체 핸드폰은 왜 맨날 사라지는 걸까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집에 사는 2 남자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혹자는 아이를 낳는 바람에 그 충격에 기억력이 다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의학적으로 그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요. 저희 집 큰아이가 꼬맹이였을 때 일입니다. 나름 제가 좋은 아빠, 테디베어 돼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 가면은 저 삼성동에 코엑스라고 하는 큰 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그 수족관이 있어요. 큰 수조 안에 신기한 물고기들이 잔뜩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시간 잘 맞춰서 가면 그 수족관 안에 정어리 떼들이 막 이렇게 유영을 하는데 꽤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다이버가 들어가서 그 정어리 떼들에게 먹이도 주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쇼도 펼쳐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기권 끊어서 1년 정기권 끊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애들 데리고 가서 그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이렇게 같이 돌아보고 하는 게 종종 있었던 일인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아쿠아리움 맨 마지막 코너가 기념품 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기념품 샵이 제일 큰 시험거리입니다. 여기만 가면 아이들이 막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구경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분명히 저 전에 봤던 상어도 여기 있죠. 없었던 고래도 있죠. 여기 문어도 있죠. 이게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형이에요. 인형 같은 거, 풍선 같은 거, 그런 연필 같은 거, 애들 눈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 사달라 그러고, 그러면 늘 얘기하죠.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이거 파는 거 아니고 이거는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아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만 오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잠깐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매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눈으로만 구경하는 거야. 눈으로만 만지면 안 돼. 냄새 맡는 것까지는 되지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잠깐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날도 아이들에게 매장 안에서 잠깐 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에 저도 그렇고 안 사람도 그렇고 잠깐 좀 한숨 돌리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도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찾는데 딸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매장 안을 아무리 찾아도 제 딸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딸아이가 안 보인다는 걸 확인한 순간, 여러분, 사람이 참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쭈뼛하는 그 마음, 이건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다. 혹시 그 삼성동 코엑스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연결 통로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꼬맹이 아이를 여기서 잃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매장 밖을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 수많은 갈림길 속에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한 방향을 잡아서 냅다 뛰었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람들 사이를 뛰면서 아이를 찾는 거예요. 아이가 더 멀어지기 전에 어째서든 어떻게 해서라도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그렇게 뛰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저희 집에 아직 살고 있는 걸 보니 찾긴 했겠죠. 그렇게 막 뛰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한 녀석이 뚫레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놀란 거예요. 뚫레 찾는데 사람들 많고 막 그 복잡한 곳에 얼른 뛰어가서 그 아이를 그냥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울다가 아빠가 와서 자기를 꼭 끌어안으니까 조금 있다가 아이가 진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진정되는 거 이제 이렇게 가슴으로 꼭 끌어안으면 느껴지잖아요. 아이가 진정되는구나. 근데 아이가 진정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은 도대체 왜 나는 눈물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제 아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리면 세상 어떤 아버지가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만약에 이 쬐끄만 녀석이 그렇게 해서 부모를 잃어버리면 이 아이는 제대로 살까요? 안 되죠.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서 이 아이를 찾았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트라우마 같아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이걸 설교문을 쓰는데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때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이렇게 선연하게 올라와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제 아이.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은 뭔가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마치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냥 이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올까, 먼 길을 동구 밖을 바라보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냥 그 뭔가를 잃어버려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 얼핏 보면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것 같은 대화인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뭘 잃어버리셨는지, 뭘 찾으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물 쓰듯 한다. 너 뭐 이렇게 물 쓰듯 하냐? 물은 허투루 막 써도 그냥 늘 퍼올리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게 별로 소중하게 안 느껴지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물은 생명과 같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괴테가 한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물이란 눈물 젖은 빵과 같아요. 그럼 우리 문화로 가져 들어오면 이 우물, 물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 우리말은 이런 속담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3일 굶고 남의 담장 안 넘어갈 사람 없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배고픈 고통, 보릿고개, 그게 우리 문화에서는 가장 절박한 삶의 어떤 그 절박한 현실을 얘기할 때 보릿고개를 말하고 굶었다는 걸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아마 이런 인사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하고요, 진지 잡수셨어요? 밥 먹었냐고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게 인사예요. 그게 인사. 왜? 밥 굶고 사는 일이 허다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이 동네에게 물은 누군가에게 눈물 젖은 빵이고 누군가에게는 굽는 밥 같은 그런 절실한 어떤 것이었어요. 결국 목마름이라고 하는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이라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망,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한낮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낮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대부분 그늘에 들어가서 쉬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이 여자는 이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 나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엮이고 사는 게 넌덜머리가 난 사람이에요. 싫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위험한 줄 알지만 불어 그때 간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어요.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끔찍할 만큼 싫기도 하지만 우물가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아 내서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을 걸자 사마리아 여인은 정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낯선 일이고 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정색하는 여자를 향해서 10절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대화가 이런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정색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정색하는 여자를 보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거꾸로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그 생수가 어떤 종류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단순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본질적인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습니다.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고는 15절처럼 반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여기에 물 길러 나오는 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무의미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그래, 그런 물을 줄게. 대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남편 데려오래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이 여인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이 살던 이 당시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가 한 여자의 인생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인생이 달라져요.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을 만나야 행복할까요? 지금 내 남편만 아니면 됩니다. 갑자기 막 남편이 원망스럽고 막 이래요?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나야 여자들이 행복할까요? 뭐니 해도 돈 많은 남자지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아이고, 아마 우리들 중에 대다수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삶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만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남자는 이혼남이에요. 재벌들만큼, 연예인들만큼 이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죠. 돈이 그렇게 중하지만은 않아요. 돈은 됐다 치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남자 만나야 되면 좋은 대학 나온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를 만나야죠. 할렐루야. 벌써부터 마음이 어려워지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상한 남자 만나야죠. 자기야, 커피 마시러 갈래? 이런 남자를 만나야 좀 여자가 행복하지 않을까? 자기야, 오늘 눈 오는데 눈사람 만들러 갈까? 이런 남자를 만나야 여자 인생 좀 낭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아이고, 주여 아버지, 다 필요 없고 잘생긴 남자가, 정우성 같은 남자, 아니면 연목사 같은 남자, 이런 잘생긴 남자 만나야 여자 인생 핀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신앙 없는 소리 하세요. 믿음 좋은 남자. 여러분, 어떤 남자 만나야 여자 인생 달라져요? 제가 지금 5부류의 남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 5명의 남자들을 다 만나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돈 있는 남자도 만나봤고요, 힘 있는 남자도 만나봤고요, 잘생긴 남자도 만나봤고요, 매너 좋은 남자도 만나봤고요, 다 만나봤어요. 5명이나 만나서 살아봤는데 누구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이지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남자, 나를 뭔가 사람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남자.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런 대사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남자, 그런 남자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서 만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들이 정말로 나를 만족시켰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다 만족이 안 되니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은 창피해 죽고 싶었던 거예요. 한 여자로서, 한 사람의 여자로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었던 거죠. 매일같이 물을 마셔야만 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본능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어야지요. 마셔야 살듯이 먹어야 살지요. 먹으려면 벌어야지요. 벌으려면 공부해야지요. 벌으려면 열심히 해야지요. 밤낮 없이 해야지요. 월화수목 금금금 해야지요. 여러분,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요. 나름 우물을 파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남자를 찾는 거잖아요. 나름 여자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뭔가 내 삶의 본질적인 나의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명예라고 생각해서 명예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고도 말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걸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본질적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진행되자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제를 바꿉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꿔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눈을 돌립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이 여인의 시선이 예배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게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갑자기 바꿔버려요.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너 남편 데리고 와봐라. 이건 아무에게도 말해보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짚어내니까 어머, 이분 선지자인가 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선지자라고 바뀌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쭈어 봅니다. 이 산, 이건 그리심산을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로 여겼던 곳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를 꺼내기는 했으나 예배의 본질을 묻지 않고 곁다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곁다리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본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인생에 매이고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곁다리에 집착하지 말고 예배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자마자 꺼내든 질문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남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자마자 예배에 대한 고민과 예배에 대한 궁금함을 꺼내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여잔데요,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울 만큼 그런 여잔데 왜 이 순간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꺼내들은 걸까?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호모 아도란스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존재,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존재, 그런 의미로 호모 아도란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해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이 여인, 그래서 싫어도 힘들어도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어야만 하는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그래서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진 이 여인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대상이 틀렸다는 거죠. 무언가를 예배할 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같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종교와 신을 만들어냈다. 이게 소위 인문학이 가르치는 종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신과 그 대상을 찾는 거지, 신이 자기를 예배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간절함과 더 큰 열망으로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가보세요. 그 절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 앞에 예배하면서 부처로부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슬람교에 가보세요. 메카와 메디나를 가보세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 매년 연말 되면 인도발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성지 순례를 왔다가 압사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이에요. 인도는 매년 수백 명이 발생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을 경험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나는 위로를 경험한다. 내가 믿는 종교로부터 나는 소망을 발견한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와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불안,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염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예배하고 싶어 해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뭡니까? 그 대상과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할 대상을 찾고 있고 적합한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종교는 나름대로 다 그만한 원칙과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힘과 권력이, 돈과 명예가, 아름다움이, 즐거움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본질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넘쳐나는 예배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진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요.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있다, 이 하나님이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뭔가를 찾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찾는 이 행위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찾아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10명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안에서 이 찾으시는 모티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무엘상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이제 왕정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요,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한나만 아이가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아이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분인나에게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한나만 없어요. 한나만 없어서 한나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건 한 여인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대변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있는 흠니와 비느하스는 정말로 못돼 먹은 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분인나에게 있는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있으면 한나만 없어요. 결국 그 안타까움 속에 사무엘을 주시는 거고, 한나는 그렇게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근데 여러분,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잃어버려서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아버지 마냥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찾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찾고 있는 걸까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녀요.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그 꼬맹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부모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부모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반드시 찾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찾아서 다시 회복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그게 바로 낙원이고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여러분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한 주간, 이제 봄방학이잖아요. 3월달, 다음 달이면 이제 3월달 개학하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자녀들과 함께 새벽기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거의 못 하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새벽 예배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새벽 기도 할 건데,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 이 강단으로 초대해서 이 강단에 방석 들고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다 같이 이 강단에서 기도하자. 매일같이 담임 목사가 안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우리 한 명 한 명 매일같이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 중에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아마 아기들은 잠이 안 깨서 올 텐데요, 그게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의 묘미는 한쪽 눈만 뜨고 예배드리기, 혹은 자다가 깨서 예배드리기, 깨다가 예배드리다 자기, 뭐 이런 게 새벽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이 반밖에 안 깨어나서 간혹 거기서 헌신하는 애들도 있어요.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그냥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지.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세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 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무장하고 회복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새벽마다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팀에게 부탁했어요. 방석 좀 사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른들도, 물론 어른들도 새벽에 기도 시간에는 방석 들고 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들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가 다 안수 기도해 줄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같이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